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곁에 있고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재 당면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부르심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 지났기 때문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 일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하고 갖게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기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릴게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찬성했는데 폐할 생각을 안 했는데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1785년 윌버포스가 25살 되던 해입니다. 그는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한때 노예 무역 상인이었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회심하여 찬송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곡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제가 신학을 할 마음이 있는데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 당신을 영국 의회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당신을 의회에 보내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이 윌버포스가 신학교에 가는 것, 목사가 되는 길을 접습니다. 그 후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바로 의회 정치로 뛰어들게 됩니다.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우선적인 소명의 과제로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그리고 활동으로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 일에 평생 헌신하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노예제도가 영국 땅에서 폐지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이 윌버포스가 걸어간 소명의 길은 그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주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따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기원전 739년경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왕이 있죠. 우시아입니다. 바로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바로 16살에 왕위에 등극해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아마 보면 가장 오래 남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보여집니다. 역대하 26장 5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바로 우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강력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대로 이 우시아 왕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니까 이 우시아 왕이 그 영향력이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와 그의 정치력을 통하여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고, 바로 이 우시아 왕에게 남유다에 조공을 바쳐야 했고, 대제국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 남유다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되어 이방 나라들까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역대하 2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구가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우시아 왕과 남유다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 죽을 곱이 있을지라도 그 죽을 고비의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우시아 왕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에 금은보화가 쌓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사람들은 항상 넘어집니다. 바로 사람은 강해질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우시아는 그가 강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이름이 이웃 나라들에 널리 퍼질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지금 우시아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왕이었지만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온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유 권한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감히 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했어요.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아가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고 강력하게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니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칙 또한 제사장의 임무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아 왕의 마음에 무엇이냐? 화가 있었어요. 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화가 있고 막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화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늦추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아니면 중직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화가 많은 사람은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도 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요, 그의 생애 말년 10년 동안 나병 환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마에 살짝 나게 하신 이 나병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10년 동안 나병에 걸려서 갇혀 살다가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이슬처럼 사라진 그의 말년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구전 이야기에 이사야가 나오는데요, 그 구전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실의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당시 지배층과 높은 고위층, 상류층과 그들의 생활과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 죽었어요. 10년 동안 갇혀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는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주변의 열강들은, 또한 나라들은 남유다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서워 떨던 나라들이 무서워 떨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는 신흥 제국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서방 원정을 진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방 나라가 번성하는 때가 온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르셨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부르셨어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어요.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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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날개를 갖다가 날갯짓을 하면서 창화하면서 외치는 천사들의 찬양을,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 자신과 민족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가 외치는 그 소리,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이사야,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만군의 야훼셨어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그의 군대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의 미간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나라의 운명이 저렇게 문둥병으로 걸려서 교만하다가 죽어가는 왕 때문인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제국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높은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통치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인생도, 삶도, 나라의 운명도, 역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 앞에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또 그 영광의 주권을 선포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며 시작됩니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영광의 주, 만유의 주로 나타나시는 모습, 찬양 소리를 들으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보게 된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 왕이 죽고 정세가 불안하다가 보니까 그 사회 안에 불신과 비판과 부정의 말들이 가득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왕이 죽었는데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더욱더 강대해져서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아주 이 남유다에 가득했으리라 믿어요. 그 영향을 받았던 이사야도 부정의 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안한 시대에는요 의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심정으로 죄악된 세상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한 시대의 의인들이 그들이 뱉었던 말에, 그들이 내뱉었던 말에 의해서 똑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함부로 말을 뱉었던, 말을 하였던, 거룩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뱉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로 자신은 죄가 많은 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성급히 내뱉었던, 말하였던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지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즉 인본주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의 부르심은 이처럼 이사야 그 안에 있던 자기 의가 깨지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거두어지면서 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까? 어려운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부정한 말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인간은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바라봤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제단 스스로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악이 있어요. 악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범법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우리가 양궁을 할 때 정확히 가운데로 쏴서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춰야 하는 관역을 벗어난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합니다. 신약시대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하였어요. 모든 범법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씻어주시는 속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를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정결케 되는 속죄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속죄시켜주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사야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목숨을 요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속죄받은 이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 권력층을 향하여, 지배계층을 향하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신랄 없이 비판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싫어함을 받았겠죠.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유다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잘못 물들었기 때문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는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시대가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 나라의 상황에서 이사야는요, 부정된 심판을 말해야만 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하여 백성들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니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약 154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전 여러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죠.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죠. 바로 땅 부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선물로 주신 땅, 그리고 골고루 나눠줬던 땅들을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나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는 나라가 된 이스라엘.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읽을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이에요? 땅을 독차지했던 자들과 그 후손들,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후손들은 결국 땅과 집을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잘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철판 깔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지 않고 갈아엎으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심판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시고 현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의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이끌려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소수라고 생각되지만 소수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의미를 갖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한다면 이곳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되라고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는 것,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느낌이 좋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물건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은 옷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재산도 가지고 가지 다 내려놓고 가요. 죽으신 분들 중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 중에 주먹 불끈 쥐고 돌아가신 분들 없어요. 다 손 피고 돌아가셔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사람들을 바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권력과 탐욕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사야의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받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명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